할렐루야. 오늘 복된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부르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고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고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고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건죄긴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건원해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고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져가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의 죄인, 우리의 죄를 받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함을 고백합니다.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295장입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건넓은 품에 다시 퍼보시. 눈에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거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날로 날로 귀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부활주일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여 부르짖고 참회 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리 에라바 기리 콜레라 라바 할레라비 에라비 하라비 리비리 칼레라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리비 칼레라 아라발레 할레리. 사랑의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오니 주 예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덧입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 찬송 160장 부르시겠습니다.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니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인생의 이 영원한 고통, 죽음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그리고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이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부활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며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부활이 우리의 심령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입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이 영광
영원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안에 더욱 뜨겁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뛰놀며 우리의 심령이 큰 은혜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고백이 영원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세계 각국에 함께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심령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영광의 부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임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61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권 새기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권 새기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드리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함께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 은혜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아들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약속하신 은혜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광으로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어서 이 기쁨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이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게 하시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 예수 은혜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응답하시고 주의 긍휼의 손길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메시지의 제목은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하면 전 세계 우리 기독교인의 어제 보면요 성탄절보다도 더 이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너무너무 귀중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인 우리의 부활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부활주일 하면 보통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치부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약속하신 이유는 우리도 해같이 천국에서 빛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고자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저 낮은 차원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요 영의 몸을 가지고 났기 때문에 지옥 갈 자들도 부활하고 구원 얻은 우리도 부활을 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을 가진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지옥 갈 사람은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말이나 닭이나 소나 그래 태어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 보면 굉장히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은 죽고 나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난 일이요 그 이후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그런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전 세계의 종교인들이 모두 다 죽고 난 다음에 사후 세계에 대하여 그렇게 열광을 할거예요. 온 세계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나라들마다 전부 사후 세계에 관심을 다 가집니다. 모든 종교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이슬람교, 하다못해 마야 문명부터 시작해가고 온 나라의 저 식인종들까지도 사후 세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대를 사니까 뭐 논리적으로 과학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뭔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우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본능으로 다 압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왜 두렵습니까? 처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어떤 절대자가 나를 심판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누가 나에게 벌을 주지 않으면 누가 그 벌 냅니까? 다 벌받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생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살아갈 것인가에 이 두 가지의 일로 첨철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부활이 때 영광스러운 부활로 너희가 부활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모든 성도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부활이지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에는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0절에 보시면요, 본문 40절 보시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영광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이르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이죠. 우리 사람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뭐와 같다는 겁니다. 영광의 정도가 영광의 차이가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요, 우리 교회 이름이 온전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게 약속해 주신 그런 교회 이름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어디와 직결되느냐 하면 바로 부활의 영광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천국 가는 데다가 포커스를, 그것도 귀합니다. 귀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트라인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어서 구분하지 아니한 같이 사랑으로 동일하게 된 것 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는요, 무엇보다 온전한 교회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은요,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다스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정말 짧게 살잖아요. 요즘 코로나가 하도 많이, 그가 요즘 다음 주부터인가 코로나를 풀기도 한다는데, 참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올해 우리 100세 시대를 산다는데 다 짧습니다. 짧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눈물이요. 모세가 말하기를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들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120년을 산 모세가 인생들의 모습을 보니 다 70, 80 되니까 다 끝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일평생 한숨 쉬며 괴로움과 수고가 그들의 모든 자랑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적당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이 육신을 가지고 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35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자들 우리 부활에 관하여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로되. 이게 분명한 것은 네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하여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네가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부활의 영광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요, 부활한다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에다가 오늘 초점을 맞추어서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 단편적인 얘기로 끝내지 않으려 갑니다. 바리새인도 부활을 믿었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는 것이지 부활을 믿어서 부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될 때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땀을 흘리는 것이 피를 흘렸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없이는 기뻐하지 않기로 계획하셨어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조그마한 지구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행성에다가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여 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곳에 거주하게 하고 또 오늘날 우리들이 이 삶 가운데서 거주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의 가장 이 땅에서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그 기도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양들이 예수님 있는 곳에 함께 있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있는 곳에 가려 그러면요,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지만 그곳에는요, 예수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천국 가면 다 된다 했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겨우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지옥 가면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지옥은요 가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요 제일 강큰 사람이요 지옥이 어디 있어 이래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 바보예요. 바보예요. 뭐 인생 뭐 살려고 그래요. 이루어도 별 거 없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제일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막 목사 공격하고 막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 정말 간사한 생각들입니다. 간사한 생각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이분들이 무슨 뭐 먹고 살 게 없어서 이런 거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한 부활이 있기에 그 소망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요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입니다. 오늘은 역사적 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초신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온전한 교회는 부활의 영광에 대한 오늘 얘기에 오늘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하나만을 예수님 혼자만 가지고 계실 것이 아니라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도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럼 예수님의 영광이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의 영광.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그 영광에 동참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근을 거울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오기를 원해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게 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빨가벗고 다녔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숨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냐 하니까 막 숨고 나뭇가지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생긴 겁니다. 어떤 분은 요즘 뭐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거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많은 겁니다. 많은 겁니다. 저는 종교인이 돼서 얘기를 합니다. 종교인들은요,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는 합니다. 안 해도요. 네 천벌 받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 예수 안 믿었는지 천벌 받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종교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가능성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겁을 안 내요. 겁을 안 내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먼저 가지게 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그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베푸시는 은혜가 친밀함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항상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저도 예수님과 늘 동행하다 보면 제일 첫 마디가요. 변목사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 제일 먼저 임하는 은혜가, 인간은요 두려움이 많잖아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나에게 있는 여러 신상의 문제, 주변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 우리 성도들의 문제, 또 이 여러 모든 문제들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셔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이 무서워요. 문을 닫고 있는데 문도 안 열리는데 벽을 뚫고 팍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음성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인생은 나약하기 때문에 늘 두렵습니다. 길거리 요래 가다 보면,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조그마한 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계속 지지대요. 어느 때는 개들하고는 이제 노화가 생겼어. 개들은 눈만 맞춰도 물 뛰려 그래요. 해요. 그러니까 요즘 개들이, 강아지들 보면 도망가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개 이래 오잖아요. 눈을 마주치면 안 돼. 개가 무서워. 너무 개 안고 있으면요 일부러 돌아서요.
근데 개들 중에도 좀 큰 게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래 리트리버 있잖아요. 그런 개들은 골든 리트리버 개들은 순하게 생겼잖아요. 개들은 헤이 이러면 막 와요. 개들은 덩치 크고 이러는 겁도 없어. 개들은 와가지고 냄새 맡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조만한 이런 애들은 자기가 약하니까 미리 겁을 내는 거예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왈왈왈왈 해. 이게 여러분,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도 자기가 나약하고 뭔가 안에 불완전하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란 것도 하나님이 두려움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가면 두려움을 해결해 주니까 이 은혜를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모세가, 여기 우리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은 바로 이 바울을 얘기합니다. 바울과 우리 사역자들이 얘기합니다. 사역자들은 오늘날 목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 같이요. 저는 은혜의 목사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치리하고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김 집사 똑바로 안 하나 이런 거 하면요 여러분 다 넘어져요. 그래서 인간은요 정말로 위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이라는 것은 바로 목사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데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명은요 예수님을 친근함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할 뿐이 아니에요. 왜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요 어떤 것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서워서 어리고 못날 때에는 막 무서워하기도 하고 막 그래가 묶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부분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런 걸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인자와 사랑에 끌려서 예수님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가야 돼요. 특히요 이 설교를 듣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생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으로 다가가세요. 진정 여러분 적극적으로 다가가세요.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가서 부비고 사랑한다 하고 이러면요 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엄청난 이 어려움들을 막 겪었는데요. 제가 지나온 날들을 다 해보니까요 그때 한 1초만 빨랐어도 1초만 늦어서 큰일 날 뻔한 일들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다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사는 게 나 정말 내가 재수 좋아서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다 지켜주시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군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육에 속했잖아요. 하나님을 매일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왕의 압제 속에서 살다가 자유를 그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광야에 나가 있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지만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다스리는 그런 곳이에요.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억압되어 있다가 사람이 바로 왕이 매일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고 여러분 이집트 지금 가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런 거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나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 속에 이 고착되어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광야의 사막에서 나와가지고
풀어준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왜 이거를 허락했냐는 겁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 근성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들에게 자유를 줬더니 방종을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면 사람들은 벌벌 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겉으로 살아있는 것을 눈으로 본 것은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지 않고 표적을 보지 않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에 끌려서 가는 그것이 겸손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마음이 완고한 자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이 완고합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표적을 봐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이 완고함을 알기 때문에 시내산에 올라가가 하나님께 대면하고 40일간 대면하고 내려오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와, 빛이 나니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놀래가지고 우와 대단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해같이 빛날 때에는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막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얼굴이 하얗게 빛나다가 싹 사라들어요. 흑빛으로 변하면 아이고 모세도 별거 없네. 사람들 마음이요, 조금만 그게 되면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부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에 확정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법은 네가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이 자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장차 없어질 것은 바로 얼굴에, 모세가 얼굴에 막 빛이 나다가 일주일, 2주일 되면 흑빛으로 변한데 있죠. 그래서 왜 이 법을 쓰느냐 하면 이거를 못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얼굴 한번 탁 보여줄 때는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놨다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으로 살던 친구가 되나니까. 그래서 노예로 살던 애들은 두드려 패야 돼. 두드려 패야 돼. 그러니까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막 율법으로 사람을 울고 매고 막 말로만 애가 안 들으니까 얼굴에 표정으로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막 위에서 우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럼 밑에서 벌벌벌 떨면서 모세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고 선지자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이래. 그런데 이 모세는 자꾸 일하다 보니까 위에 갔다가 내려오면 얼굴에 빛이 없어지니까 이제 나중에는 머리를 써요. 모세도 계속 올라갔다 내려서 금식 하루 이틀 하는 거지. 힘들잖아요. 40일씩 불러봐요. 모세도 인간인데.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이제는 오래 있어야 되니까 얼굴이 까맣게 변하는 거를, 효과를 오래 보려고 얼굴 빛날 때만 딱 보여주고 흑빛이 좀 돌만하면 얼굴에 수건을 써요. 수건을 써갖고 사람들 앞에 나가요. 여러분, 외식 비슷한 거예요. 모세도 인간으로서. 그러면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모세 선지자님이 우리의 종 모세 선지자님이 얼굴에 수건을 썼다. 저 뒤에는 빛나는 얼굴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말을 잘 듣도록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수건 안에는 얼굴이 검은 얼굴이었습니다. 모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모세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40년을 그래 하려다 보니까 인간들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는가. 10가지 재앙을 알고도 출애굽하고 그 홍해바다 깊은 물을 좌우에 물백이 서는 그런 기적을 맛보고도 나왔는데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을 겪으면서 자기들이 일을 하기를 합니까?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 내주려 하니까 이것도 이제는 먹기 싫다고 매일 똑같은 것만 주냐? 원망을 하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완악하기 진짜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영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수군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가 하는 그런 것 같지 않고 영으로 하는 것이다. 영으로 하는 것이다.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 율법의 어떤 무거운 그거로 덮여있던 하나님을 무서워서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는 다 없어질 것들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영이세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얽매여 있는 내가 누구에게 얽매여 있다라는 것은 너도 조건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끌려서 가는 겁니다. 자유롭게 끌려서 가는 겁니다. 오늘 원래 그 설교의 주제를 예수 사랑의 끌림과 영광의 부활이라고 하려 하다가 또 그거 할 것 같아서 부제목으로 그래 합니다. 이 설교 제목 때문에 저는 몇 주 고민하다가 오늘 이거를 한 거예요. 줄이고 해가지고 내가 어디에 끌리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낌없이 가잖아요. 조건이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그런 거예요. 부부도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부부간에 정말로 사랑하고 하면 아낌없이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은 조건이 없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조건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끌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에 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좋으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뭐냐, 그거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그래서 계속 보십시다.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주의 영광을 보매 돼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수군을 벗어야 돼요. 수군은 우리가 얼굴에 수군을 썼다는 것은 바로 모세가 그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섬기는 그런 것들이라는, 그런 거를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매.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 예수님의 영광.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보면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서 해 같은 예수님을 보면 우리도 그같이 변화되리라 육적인 것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영광은 그의 심령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 가면 되지만 지금 우리 못 가잖아요. 지금은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서 3장 18절에 있는 것 같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함께하면 지금은 영으로 예수님과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라. 영분별에 대한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요,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죄를 짓고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두려움이,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움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시면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한쪽에서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따라서 생각은 바로 영의 음성입니다. 생각이 탁 떠올라요. 생각이라고 하면 아이고 생각하면 뭐 생각이지 그러지만 생각이요 바로 영의 음성입니다. 마귀가 오래전부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게 가룟 유다에게요.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영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만 활동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활동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동행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오늘 실험해보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든지 괴로움과 고통에 임했을 때 예수님,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움이 임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기도하러 받으러 갔는데 네 죄가 사함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요 제게 한 2달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오늘 기도원을 갔더니 그 기도원 원장님이 네 죄가 너무 커서 네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착해 너무너무 착해. 여러분 오늘 28절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계실 때나 예수님 당신이 있을 때나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27절부터 미리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데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죠. 이 계시가 뭐냐면 바로 영의 이 동행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날 때도 있고 어떤 분은 들리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이 계시는 종류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기도 하고 저는 계시를요 예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경 딱 이래 열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주는 경우 진짜 많아요. 제가 음성으로도 들은 음성과 성경으로 받은 음성 일치돼가지고 너무너무 놀라는 게 너무 많아요. 손끝에 무슨 성령이 역사하나 그런 체험을 할 때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듣는 것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누가 패했는데 네 저주가 땅끝까지 이르리를 그런 걸 피했다. 그건 주님의 음성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음성으로 말하죠. 28절에 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휴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완전 풀린다고 하는데 실상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상은 지금 이 경제 사정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풀어준다 그러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위험하고 하루에 지금 300명 가까이 지금 사망자가 있더라고요. 있고 또 더 센 X인가 코로나 X인가 그게 나온다고 앞으로 코로나가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불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긴 합니다.
지금 뭐 우리 전쟁의 소문들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질병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뭐 지금 지진 나고요. 일본 지금 지진이 대단하잖아요. 이런 게 마지막 때의 예수 종말의 이 사인들입니다. 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깝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우리가 정말로 더 예수님 더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려기 위해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바로 이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리 돼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인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되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바로 온유한 마음인 겁니다. 또 겸손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바로 겸손과 온유예요. 내가 예수님께 어떤 음성들을 들을 때 예수님의 온유함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뾰족한 눈으로 내를 갖다가 불편하게 하고 그거는 온유한 음성입니까? 날카로운 음성이죠. 우리가 주일날 오늘도 부활주일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회개와 이 참회와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 사랑받는 조건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에 가장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자들아, 내게 와서 너희가 쉼을 얻으라. 그리고 나 예수에게 그 마음을 배우라. 그 마음의 내용이 뭐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하다. 온유는 우리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또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모든 결정을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그 겸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보십시다. 하나님은 인생을 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약해요. 인생이 왜 불안하고 괴롭습니까? 자기도 해내지 못하는 버거운 일들을 벌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면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그래서 겸손하면 돼요. 제가 일평생 또 목회를 하면서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배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함부로 나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옛날에는요, 나도 막 믿음으로 살라고 별짓 다 했어요. 고생 엄청 했어요. 고생 엄청 했어요. 나대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나대면요, 괴로워요. 겸손하면요, 아주 편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때를 맞추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데 체험해보라는 겁니다. 30절에 보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요, 길거리를 가는데 요만한 개 한 마리예요. 등에다가 배낭을 짊어지고 가게 하더라고. 노란 배낭이야. 반려견인데요, 조만한 개인데 그 반려견 등다리에다가 배낭을 짊어지고 막 쩔레쩔레 가요. 예수님, 저 꼴이 내 같아요. 그 개가 배낭에 뭐 지고 가겠습니까? 폼이다. 아름답지 않냐? 우리도 그래요. 우리 살다 보면요, 인생에 내가 지는 짐들이 있잖아요. 지난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짐을 지고 따르라고. 그 짐은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최소한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은요, 인생의 아름다운 겁니다. 뭐 하려고 지어준 겁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혹시 전 코로나 시대인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시면 제게 전화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기도해 드릴게요. 어떤 분은 임종을 가까이 두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초상나고 하면 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 형제나 여러분 가까운 분들 혹시 어렵고 힘들면 전화 지금 요즘 참 좋은 시대잖아요. 스마트폰 있고요. 귀에다가 제가 여러분 그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하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난주에 어머님 돌아가시는데 바로 기도해주고 임종 기도해주고 5분 후에 천국 가셨어요. 정말 그 지혜롭게 하십시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요. 근데 전화하는데도 저는 전화를 놔놓고 다니니까 여러분 자꾸 전화한다고 통화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혹시 하면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할 테니까 또 너무 또 전화 많이 올라. 그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목사는 별거 아니지만 별거 있습니다. 별거 있으면 여러분 영에 중보하면요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에 어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 당한다든지 특히 질병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이 모든 무거운 짐이 있을 때요 대신해서 목사가 여러분들의 중보자로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의 이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를 또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재밌지요? 우리 온전한 교회는 뭐 부활주일 되면 부활의 사실만을 얘기 안 하고 영광의 부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번 더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의 그 반응들을 지금 이 누가가 기록해놓은 것을 이거라 우리가 살펴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선택받은 자라면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밑에서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다른 음성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편에 강도 두 명이 각각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실들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한때는 같이 옆에 두 강도도 함께 비웃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편 강도의 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일설로는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민족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들어와서 압제를 하니까 이 로마군에 대항해 가지고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도 죽이고 막 이러다가 이 좌우편에 또 걸리고 또 어떤 이유든지 살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걸린 거. 이 강도 하나는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떳떳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강도 한 명도 밑에 있는 군중과 똑같이 당신도 당신과 나를 구원하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통일한 정죄들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많은 이 강도가 이런 말을 할 때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이 한편 강도가 듣게 됩니다.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인 것입니다. 원래는 양쪽 다 강도가 함께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 강도가 변화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향하여 끝까지 참으시며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편 강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이끌림이 진정한 이끌림인 것입니다. 천국은 왜 좋은 것입니까?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좋은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 천국 가면 뭐 해요? 했을 때 너와 내가 영원한 길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너와 내가 영원히 함께 영원히 너와 사랑하며 걷는 그 길이란다. 너무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요. 근데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나를 한없이 위로하고 한없이 안아주시고 한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좀 막내의 유리한 점? 이런 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내를 좋아할 때 사랑받는 그거를 참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뭐 하자 할 때 노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생각하고 내한테 뭐 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다가도 깨어가 호쳐락 하자 하면요, 잠자도 일어나고요, 어디든지 갑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자면 이 4월달, 5월달 되면 도다리 잡으러 간다 했잖아요. 꼬마 때 6, 7, 8, 9살 이런 때요, 그 진해에, 그 시내에서 저 해군상하나 그 뒤에까지 한 4, 5km 됩니다. 먼 길이에요. 근데 옛날에 전 비포장 도로잖아요. 그 길을 새벽에 잠을 깨우는데 옛날에는요, 그 낚시 도구가요, 대나무잖아요. 큰 아버지 짱대는 길거, 나는 좀 짧은 거, 그거를 구워가지고 줄로 뺑돌돌돌 말아가지고 그걸 울러매고 가. 나는 작은 거 메고 아버지는 큰 거 메고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를 54살에 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장아장 걸어댕기고 걸어댈 때가 아버지가 60이 넘은 거요. 할아버지요. 그런데 갈 때마다 가자 그러니까 싫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지금 그런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 내한테? 그 죽었다거나. 아들인데, 자기 아들인데 얼마나 말도 잘 듣고 싫다는 말도 안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갈 때는요, 싫다 하지 마세요. 항상 좋다 하세요. 엉겨 붙고, 예수님, 여러분,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부를 때요,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누가 이 말하면, 아니, 안 부끄럽나? 뭐가 부끄럽습니까? 너무 좋고요. 예수님 이름 부를 때마다 좋고. 그게 사랑의 은혜입니다. 영이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시편 27편 한번 보십시다.
그 예수님 사랑 받으려 그러면요, 노하면 안 돼요. 노하면 안 돼. 항상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가 내를 싫은 얼굴로 나를 본 적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클 때부터. 근데 왜 그러냐면 난 아버지를 싫어한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겨울 되면 맨날 안고 자지요. 옛날에는 우리 그 다리미방에 살았거든요. 일본식 그 집이니까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 뜨겁게 데워가지고 그 탄피 였는 통, 탄알 였는 통 거기에 딱 집어여가 수건으로 싸가지고 아버지 발, 내 발 해가지고 그래가 한 입을 듣고 어릴 때 네 살았어요. 10살 넘어까지 같이 아버지하고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이제 아버지한테 반항했던 게 중2 때예요. 중2 때. 그때 사춘기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 아버지 왜 내를 늦게 낳아가지고 이래 고생을 시킵니까? 아버지가 내를 2단 옆차기로 차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2단 옆차기 맞고 난 다음에 탁 앉아가 눈물이 흐르다. 아버지가 내를 때리다니. 근데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환약 있잖아요. 환약을 한 주먹을 해가 입 벌리를 해가 입에다가 막 담 들린 줄 알고, 아들 담 들린 줄 알고, 그래가 막 집어였더라고, 입에다가. 그래가지고,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사랑했죠. 사랑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조건 걸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저쨌든 예수님께 다가가시고요. 함께 하시면 은혜가 나에게 넘쳐야 되는데 어떤 인식들을 가져야 되는 예수님은 벌 주는 하나님 아니다. 예수님은 항상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뭐냐는 거예요. 자, 시편 27편 한번 봅시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하나요. 예수님께 바라는 한 가지. 다윗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 기도잖아요. 구하는 것, 내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이잖아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게요, 지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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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손잡으면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그분.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을 붙잡느냐? 그래서 다윗은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아름다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름답기로는 천사들, 루시엘이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은 그런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셨을 때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은혜가, 입술에서 나오는 은혜가, 음성이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사람도요, 외모가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심령이 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사람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외모를 보시지 마세요. 사람을 딱 대했을 때요, 풍기는 은혜가 마음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고 대해주고 안아주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는 그 은혜, 안아주고 덮어주는 그 은혜가 예수님을 닮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것이다. 천국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천국이 왜 좋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보십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인생 이렇게 살았는데요. 가장 좋을 때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 다음에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 땅에요. 아버지는요, 엄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아버지를 이 땅에 주신 이유는요, 아무리 개판 쳐도 안아주려고, 내 목숨이 끊어져도 아들을 안아주려고 하는 게 아버지거든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 모든 걸 다 끊었어라도 내 몸이 죽어나도 그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게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투영된 게 이 땅의 아버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엄해가지고요,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하면요, 결코 좋은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멋진 아버지가 되려 하시거든요. 은혜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이 개판치고 사고치고 하더라도요, 아들아 괜찮다, 튼튼하게만 자라다고. 그게요, 아버지다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애들 두드리 팬다고 해가지고 절대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사랑으로 대하고요, 자녀들요, 특히요, 스스로 돌이킵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은혜로 대하면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시편 25편도 한번 보시면요, 6절에 보십시다. 또 다윗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긍휼하심과, 긍휼은 불쌍히 계심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계심과 인자하심이 뭡니까? 끝까지 인자하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모습이죠.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은요, 예수님께 너무너무 사랑받을 줄 아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 예수님께 이 사랑을 받았는가 하면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윗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이스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다윗만큼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뭘 해야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게 우리 힌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요. 오늘 영광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외모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영원한 사랑과 용서와 은혜인 겁니다. 이거를 내가 사모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만을 구합니다. 뭐 주시오, 내 필요한 거 주세요. 그게 바로 강도들이,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거 아닙니까? 현실을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영광은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용서하여 달라고. 그래서 한 강도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합당한 죄로 이 형벌을 받지만 저는 그러하지 않잖나. 저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용서하는 그 사랑의 모습에,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면요, 주여 주의 날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약속하죠. 너가 그러한 은혜에 이끌렸으니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자와 긍휼과 겸손에 이끌리는 그 은혜가 나에게 더 큰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다시 보십시다. 시편 25편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으사오며 주의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저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뭐를 따라요? 인자하심을 따라. 어떤 분은 주의 엄격하심을 따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인자하심을 따라. 그게 겸손한 겁니다. 내 죄가 내 죄대로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예수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주여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에 지금 끌리는 그 은혜의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드렸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합니다. 염소는 아무리 착한 일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양은 바로 이 인자와 예수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그마한 일을 해도 전부 상입니다. 한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따라,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어떤 관계인가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는 자가 있고 심판에 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 중에 제일 무서운 시가 하늘을 부르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여러분, 그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시입니다. 무서워할 줄은 알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무섭고 떨립니까? 두렵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의 인자로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게요, 의입니다. 인간의 의가 뭡니까? 나의 부족함을 예수님의 인자에다가 맡기는 것입니다. 긍휼에다가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부활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 영광에 내가 이끌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삶에 이끌림 받을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봅시다.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휘어잡은 것 같이, 그런 위력이 있는 것 같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 받을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넘치게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가 뭡니까? 죄인을 용서한 예수님께 우리가 받을 게 그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 의의 선물을 말했죠. 의라는 게 뭡니까? 의는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내가 네 죄를 없다 하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해서 예수님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노라 하면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이게 의의 선물인 겁니다. 내가 죄인을 용서하리라. 그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가장 큰 제목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한 것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 조건이 나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의의 조건은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한 것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한 것을 믿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의가 된 것 같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음성을 들어. 그래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많이 받는 자들은 뭐 하리라 되어 있습니까? 이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은 바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예수님의 영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마음껏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는 일방적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서 의로운 영광스러운 부활로 부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상 이루기를 우리 고백하십시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거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성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예수님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인쳐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영광에서 영광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흠모하고 예수님의 인자와 사랑을 영원히 그리워할 때에 그 형상이 우리의 심령에 인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은 바로 인자한 성품이요 영원한 자비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리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영의 흠모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인자와 자비의 그 은혜의 음성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 형상도 우리의 심령에 인쳐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자비와 인자의 음성으로 우리도 그 형상을 인쳐서 이 땅에 자비와 인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여 사오니 모든 것 예수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인자와 자비의 영원한 형상을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어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인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정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개벤비 키리 콜레라 리비 콜레 하바하 리비 콜레라 레반달라 카레비 리빌라바 카레리 란다 칼레리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리 콜레 칼라라 리비 콜레리 간다 리비로 라발라발라바 라발라발라바 리비 콜레라 라반달라 카레리 리빈딜러 코레라.